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신앙,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한 3주 정도 걸쳐서 다니엘서 12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까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공부하는데 말 그대로 마지막 장이죠. 어떤 결론이자 또 끝을 장식하는데 그러면 의아해할 겁니다. 뭐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이해를 하지. 오두육미라고 소고기도 아니고 꼬리만 먹으면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있겠냐, 그럴 수 있지만 12장 마지막 한 장을 통해서도 물론 다니엘서 1장부터 잘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도전도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도 하고 또 결단과 헌신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사모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 그때라고 하는 이 때는 바로 미래의 어떤 종말의 때 또는 하나님의 때, 미래에 일어날 그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이기 때문에 장차 되어질 일,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 환상, 또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 당시는 미래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되어질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줬을 때 그 미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단순히 미래라고 하는 것만 시제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자, 현재형인 하나님이 현재만 살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장차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장차 이렇게 되니까 네가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야단칠 때 왜 너 공부 안 해? 할 때 시험 기간은 며칠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야, 다음 주부터 시험인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해? 야단치는 거는 며칠 있다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의 마음은 미래의 시험 기간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일주일 뒤에 있을 시험이 당장 내일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조급하니까, 답답하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일주일도 짧은 거죠. 그래서 당장 내일 시험인 것처럼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데 애는 일주일씩이나 남아있다고 느긋하게 TV 볼 거 다 보고 게임할 거 다 게임하고 있을 때 야단을 하는 거죠.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내일부터 할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냐 하면 미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 대표적인 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666이 무엇이냐? 환난은 어떤 것이 환난일까? 코로나19가 환난의 징조일까? 러시아와 이라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일까? 기후재앙이 자연재해, 태풍, 기근, 가뭄, 이런 게 홍수, 지진 이런 게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자연재앙일까?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핵, 북한도 핵 얘기하고 러시아도 핵을 쏘니 어쩌니. 자, 이게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의 시발일까? 궁금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너 똑똑히 확인해봐, 이런 의도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몰라요. 아마겟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마지막 때의 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이런 믿음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거기에 방점을 두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예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지만 우리는 현재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미래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제 유대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큰 능력의 천사가 미가엘인데, 미가엘이 일어난다. 미가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자, 보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환난이 있으리니. 자,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어떤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지만 그게 끝나면 또 환난이 있대요. 자, 어떤 환난이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환난이 일어나지만, 엄청난 환난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책에 기록된 사람들, 우리가 보통 생명책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미가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환란이 또 생길 것인가, 또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이런 환란이 나타날까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환란의 모양과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좀 더 2절 볼까요? 자, 이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자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환란 중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중에 죽은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죽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한마디로 뭡니까? 죽었다 하더라도 깨어나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부활이 될지 또는 영혼의 구원이 될지 모르지만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건 반대죠. 세상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 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냐,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역경이 몰아치더라도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구원받아. 또 살아서 구원은 못 받고 죽을 수 있잖아요. 죽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소생시키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구원에 대한,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의 어떤 미래의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이 구원의 신앙,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율법적인 기준이 구원을 결정하는 거였다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섬김으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은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믿음의 모습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또 이렇기 때문에 구원을 내가 받았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때의 신앙 타이틀을 그렇게 정했는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나,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구원, 이 구원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또 이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너무 감사해. 그거예요. 어떤 구원의 증거, 표적 뭐 이런 걸 찾으면 그건 미혹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없어요. 단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것은 구원의 증거라기보다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한 뭐 투쟁이랄까?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의 과정이지 성화가 되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지금 환란이에요. 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환란 중에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우주의 빛처럼 빛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구원이요,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뭐냐? 이 지혜의 원어가 뭐냐면 사칼이에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칼. 이 사칼의 뜻이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예, 깨닫는 거, 이해하는 거. 그러면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깨닫는데 뭐 문자적으로 번역은 안 됐지만 그 의미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바르게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 그것을 지혜 있는 자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미래의 어떤 한 시점이 되면 어떤 은혜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미가엘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또 그것이 끝나고 환란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아마 장차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일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혜 있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거. 바르게 깨달아야 돼. 다니엘서 11장 33절에도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번역은 지혜로운 자들인데 원어는 사칼이에요.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가르친다는 원어가 뭐냐면 빈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빈은 뭐예요?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실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인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훈련하고 말씀의 집 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럼 그렇게 살아도 이 환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5절에 가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자, 지혜로운 자 사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몰락해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연단은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을 받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정결하게 되며 희게 돼요. 자, 고난은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때까지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정결하고 또 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고난은 싫어, 피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기고만장할 텐데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렇게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살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싹할 깨닫는 게 중요해요. 물론 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번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들은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느헤미야 9장입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을 했던 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라고 하는 어떤 예지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지금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환난 때에 어려움 당하면 다 세상과 타협해요. 깨달음이 없으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말씀도 있잖아, 그러면요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세상과 타협해요. 그런데 깨달음이 있으면, 이해가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부터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한 시점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나의 구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 자, 세 번째가 뭐냐면 3절 중간쯤부터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같은 의미지요. 빛난다는, 영원히 빛을, 환난 중에 어떤 영적으로 어두움 이미지인데 그 어두움 이미지에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게 참 하나님의 진심이고 속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고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전도하고 믿음을 전하고 믿음을 소개하고 또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빈하는, 가르치는 이런 사람을 내가 별처럼,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오히려 그 어둠 속에 더 밝은 별처럼 내가 삼아줄게, 여겨줄게.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를 리드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에클레시아에서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을 한다는 것이 어떤 누구가 가르치고 누구는 배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물론 다 믿는 자들이지만 그 속에서 바르게 뭐 믿음의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정말로 귀한 보화를 거두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근데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땅 속에 이렇게 묻으려고 해요. 야, 전도가 되냐? 전도한다고 들어? 사람들이 싫어해. 오늘 아침에 집에서 손님 두 분을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아침마다 저희 집에 와서 저랑 같이 또 말씀 공부를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 분이 오셨는데 지난 언젠진 모르지만 언젠가요? 그 샌드위치 그때 언제였죠? 그때 생일이었나요? 올해 그러면 5월 달이었겠네요. 그 샌드위치를 부탁했던 그 카페 사장이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면 교회 와서 등록을 하시라고. 그 주일 또 이제 카페를 문을 열어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갈 수는 없고 이제 시간이 나면 이제 교회 오는데 언제 날지 모르니까 우리 집에 와서 교회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실 때는 그냥 말씀 공부만 하고 교회 오시면 등록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손님이 있고 다음 주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고 가게 문을 열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을 한 1년 정도를 사모가 만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지금 또 꾸준하게 만나고 있거든요. 1년 정도를 만나면서 처음에는 손님으로 가서 커피 마시다가 조금씩 친해지면서 요즘에는 이제 매주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예수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아마 9시 일부 예배에 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선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사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 뭐 분명하죠. 근데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 바로 전도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전도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의욕이, 나만 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도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해보세요. 내가 살아, 내 영이 살아요. 영혼을 보면 내 영이 살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리더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에클레시아에 초대해서, 뭐 예수님을 당장 영접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전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에클레시아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옳은 대로, 교회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에 초대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믿음 신앙인이라는 것을 다니엘서의 결론으로 맺고 있어요. 그 내용, 앞에 있는 내용은 사실 물론 바르게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가지, 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장 결론에 이 말씀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를 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한 지혜와 또 은혜와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대로 여기는 하나님이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